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부가 결혼한 날인 결혼 기념일이 있죠. 기념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서로에게 또 참 축복을 하죠. 건강하라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녀가 만나고 사귀게 되어서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제 뭐 대학생까지 그러는데 100일이 되는 날 혹은 또 1년이 되는 날 기억해서 서로 간에 또 기념을 하고 뭐 축하하고 그런 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죠. 매년 2월 14일에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선물을 주면서 축하하는 날을 뭐라 그러죠?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한 달 뒤에 3월 14일에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을 주면서 축하하는 날. 무슨 날이죠? 화이트데이라고 그러죠. 이 모든 기념일이 있는데 이런 기념일 중에서 특별한 기념일은 또 생일 혹은 뭐 부모님의 생신 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생일은 한 생명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참 귀하고 소중한 날이죠. 그래서 생일을 잊지 않고 또 생일 뭐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든지 뭐 떡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죠.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사람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날, 생신날입니다. 어제 주일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버려두고 이 낮고 천한 자리에 그 많은 의심과 오해를 받으면서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을 해서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이것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신비로운 목적의 뜻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에 대한 그 두 번째 말씀으로서 본문 23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2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인데 이것은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니고 부모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벌써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의 성탄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와 함께 하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귀한 예언을 꼭 같이 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 40장 11절에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팔에 안고 보호하고 축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먹이시듯이 그렇게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탄생했는데 그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엘레오스라는 중창단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 내가 있고 해가 지는 곳에 내가 있으며 나는 사라지지 않노라. 너의 곁에 있노라. 내가 너를 품고 있노라. 나는 멀리 있지 않노라. 너의 곁에 있노라. 내가 너를 안고 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가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품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 나를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부족함이 없이 형통하게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믿기 전부터 선택했어요. 이미 믿기 전부터 선택해서 이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오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도록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떠나지 않겠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도, 구약에 보면 야곱에게도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고, 너에게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너를 품에 안고 너를 보호하고 너의 대적들을 내가 대신해서 다 물리치고 너의 삶을 다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죠. 이스라엘의 다윗도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여호와께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항상 함께 해주겠다.
유다왕 히스기야에게도 형통한 축복을 받은 왕이었는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것을 계시하여 주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는 한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성탄절에 착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을 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새겨 넣으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 곁에 계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임산부가요, 아기를 뺀 임산부가 하루 24시간 10개월을 자신의 몸속에, 복중에 태아를 품고 보호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24시간 전부를 태아만 생각하고 있지를 않죠. 그 산모의 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을 오락가락하게 되고 그 태아만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한다는 뜻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24시간 두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어 놓는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온종일 방 안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가정은 남편이 사업상 1년에 3분의 1을 출장으로 보내고 해외에서 보내고 자녀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그 자녀 교육이나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한가 하면 어느 가정은 남편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같이 있으면서 365일 동안 거의 동행하면서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고통 겪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 하는 것이보다는 얼마나 밀도 있는 만남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죠.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에이 이놈 못쓰겠네, 내 그런 놈인 줄 몰랐네, 나 이제 간다, 빠이빠이, 네 혼자 살아, 이런 분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기분 나쁘면 가버리다가 조금 기분 좋으면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찬송을 좀 열정적으로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왔다가 또 화내고 죄짓고 그러면 또 가버렸다가 그런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변덕쟁이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한번 택한 이상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요, 날마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지키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나를 날마다 지켜주기 위해서, 외로운 나를 버려두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성탄절에 오셨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내 지키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건 봐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죠. 그분이 왜 오셨나요? 나를 지키려고 오셨대요. 나를 지키려고 임마누엘 하셨대요. 날마다 날 지키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이 될까요? 형통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행통하게 되죠. 둘째는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대요. 내 길을 인도하신대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처박히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나를 형통하게 하고 성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내 길을 가고 내 철학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삶을 개척해 나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불완전하니까 이것이 믿을 수 없으니까 실패하기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친히 인도자가 되겠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갈 길을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셋째는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네. 뭐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 알거지 됩니다. 잘못하면 알거지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쓸 것을 공급하신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하시겠다.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있을 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광야 40년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파종도 할 수 없고 이 추수도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도 영양실조 걸리거나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리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였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지키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만나가 하얗게 진 주변에 가득하게 30cm 두께로 쫙 깔려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고기가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다 먹고 단백질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영양까지 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죠. 단백질, 여러분. 여러분, 그 메추라기가 특별히 누구한테 좋으냐? 유아와 노약자에게 좋대요. 연세 많은 분들 이 메추라기를 먹으세요. 성경에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도, 닭보다도 메추라기 알도 많이 드세요. 유아들에게, 노년에게 좋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지났는데 그 유아들이 참 많았고 노인들도 많았거든요. 젊은이들이야 물 한 잔만 먹어도 그냥 하루를 걷더니 걸을 수가 있는데 유아와 노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에게 특별히 영양가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뭘 줬느냐? 독수리를 불러다가 주지 않아. 독수리 고기가 많잖아요. 큰 새니까. 차라리 그냥 메추라기 10마리보다 독수리 1마리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새를 주지 아니하고 특별히 단백질이 많고 유아와 노년에게 좋은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임마누엘 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세밀하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얼마나 볼 것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 틈을 따라 엄마와 따라
이렇게 놀다가 정신을 한 대 잠깐 파는 순간에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엄마가 자기 곁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이 아이 마음에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그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막 울죠.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하고 찾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쳐가고 있을 때 멀리서 이 아이가 자기 엄마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지금 간다, 괜찮아, 울지 마, 이렇게 엄마가 소리 지르며 다가와서 아기의 손을 꼭 잡으면 아기는 울음을 그치죠. 여러분, 엄마가 와서 아기 손을 붙잡는 순간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 이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안도감과 평안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놀이터에 잘 놀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은 꼭 이와 같습니다. 꼭 이와 같습니다. 인간 엄마보다 훨씬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형통한 삶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고 울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행복과 만족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탄의 날 밤에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한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정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 여러분, 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 성탄은 너무너무 큰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진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 전지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임마누엘이죠.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하도록 내가 불 가운데 너와 함께 하겠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사람이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 함께해서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이런 모든 재난들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서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머슴살이 하게 됩니다. 종살이 하게 되죠. 완전히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의 신세지만 그는 보디발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큰 복을 내리니까 보디발이 봐도 저 청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옥에 가두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이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은 죽어서 나오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요셉이 함께 하는 것을 감옥 간수장이 보고 알았습니다. 이야, 세상에 나 이런 재수를 못 봤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자세히 간수장이 들으니까 죄도 없는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간수장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라, 니 죄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간수장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간섭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 감옥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다 위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케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더니 바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가 돼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때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세계의 거대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큰 부자의 나라로 만다. 흉년 때 양식살이어서 애굽이 큰 돈을 벌어서 엄청난 강대국이 됩니다. 애굽이 그때 강대국이에요. 지금의 이집트. 무슨 축복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삽니다. 다니엘 3장에도 보면요,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왕이 잡아다가요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풀무불. 예. 그 지역에 당시에 이 석유가 지상에서 그냥 온천이 터지듯이 막 이렇게 솟아나오는, 석유가 막 솟아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다가 장작 더미 가지고 불을 피우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석유가 막 솟아나오는 거기에다가 이게 불을 붙여가지고 하는 이런 불목불이 그때 당시에 있었대요. 아마 이 불목이 들어갔는데 바로 그곳이 아닌가, 석유가 막 솟아나는 그곳에서 불목을 피워가지고 태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거 들어갔는데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옷에 불 냄새도 안 나고 머리카락도 하나도 한 가락도 걸르지 아니하고 하나도 상한 것이 없이 그대로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약속한 대로 불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 바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도 정적들의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사자굴에서 밥이 되지 않고 나오게 됐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이 살아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 명백하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다니엘을 굴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했다. 천사는 하나님의 직접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함께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짐도 같이 져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시면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나 고생스러운 짐을 내가 같이 져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멍에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멍에는 무거운 짐으로 말할 때 어깨에 걸치는 장치죠. 그것은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쌍으로 되어서 한 쌍을 이룹니다. 두 마리 소가 두 마리 말이 같이 한 기구를 몰죠.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고생하고 힘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 멍에를 같이 져주겠다는, 그러면 훨씬 가벼워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의존하세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내 짐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심리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마음에 이렇게 괜찮을 거야, 괜찮아, 넌 괜찮을 거야. 이거를 심리적으로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암시를 주고 그래가지고 심리 작용에 의해서 안 괜찮은데 괜찮은 줄로 아는 그 마약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해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 힘들어 무거운 짐 같은 일도, 혹은 짜증이나 불평이나 그런 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주가 아니라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으로 바꾸어 주겠다. 이런 뜻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라.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뭘까요? 이제 성탄의 5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하나님의 경고,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가랴가 나이가 늙었는데 아마 요즘 말하면 70, 80쯤 됐겠죠. 그런 노인에게 니한테 아들이 태어날 거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못 믿겠냐면 못 믿겠다는 이유가 지극히 합당합니다. 내가 이리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는단 말이냐. 생각해 보시라고, 천사 당신도. 아무리 당신이 천사지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나한테. 이렇게 의심을 하고 대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대든 것 같아. 그러니까 벌을 받았지. 이놈 벌에 어디도 대드노 이래가지고 니 이제 말 못하다 버거리 만들어 버립시다. 입을 딱 보내버려.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 벙어리 돼버렸잖아요, 벙어리. 사가랴가 누굽니까?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심하면요, 벌 받습니다. 경고입니다. 벙어리 되는 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못한다 생각. 큰 벌이에요. 마리아도 자기가 아들을 잉태할 거다라는 말에 마리아도 의심할 수 있죠.
그럼 마리아는 그 말을 순종하고 받아들였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였죠. 요셉이 만약에 끝까지 의심했다면 요셉 큰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성탄절에 하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네. 이 목사가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래 믿으세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더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느냐?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뭐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했습니다. 저 태양이 빛나고 있잖아요. 태양을 보면요, 그냥 해 떴는가 배, 해 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누가 기름을 공급합니까? 벌겋게 빛나도록. 저게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런데 빛이 나요. 그런데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빛이 나고 있다고요. 작년에도 빛나고 올해도 빛나고 내년에도 빛날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다 없어져도 저 태양은 계속해서 빛날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저게 빛이 나죠? 빛이 나고 그냥 빛이 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빛이 비치는 것이 얼마나 따뜻해요. 따뜻하게 꽃이 피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들고.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너무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태양빛이 저절로 그냥 누가 올라가가지고 뭐 석유나 휘발유를 기름으로 계속 공급해가지고 저기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게 했으니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아 이제 내 그만해 할 때까지. 네. 신비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형통하게 안 될 거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자는 정말 삶이 행통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가 탁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같이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고 신앙생활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